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복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의 방식. 이 제목처럼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해 명절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복을 너무나 좋아해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기고 베개에도 복자를 새기고 또 어떻습니까? 이 복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주머니를 옆에 차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복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복이라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또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또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상황의 변화, 상황의 유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은 환경의 변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에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또 한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진짜의 뜻은 바로 행복하다, 또 바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을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린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과 또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을 먼저 말할 때 행동보다 먼저 꾀라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묘한 생각이나 수단이라고 국어사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꾀는 단순히 그러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또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계산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행동보다 먼저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피곤한데 뭐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고 우리를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나 핀경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보는 길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는 그런,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먼저 심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불순종으로 갔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의 삶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곁에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늘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은 삶의 선택이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무의식적으로다가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 곧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따라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서지 않는다, 서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잠깐 멈춰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그 사람이 되진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그것이 죄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장성한즉 사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는요 여러분 갑자기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먼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따른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행동을 먼저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 있어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의 길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5절 말씀은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죄를 피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떠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실행으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5절과 27절 말씀 보면 음료의 길이 나오는데요. 그 음료의 길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7장 25절과 2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라고 먼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는 것이에요. 이 스올의 길이란 쉽게 얘기하면 지옥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게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지옥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며 믿음의 길인가라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강한 의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죄와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때 거리 두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린 여러분 죄와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는 가까이 하고 죄와 거리 두기는 더욱더 멀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결정되어져 가는 그 길이 습관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이 습관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정말로 말씀의 길인지 또 세상의 길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자리에 앉는다, 확정돼서 내가 앉게 되어지는 거죠. 이 자리란 이야기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꾀를 따른다라는 생각의 영향이고요. 길에 선다라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정체성에 고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자리에 앉을 때 편안한 자리에 앉기 원하시잖아요. 불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자리를 옮겨서 편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죠? 예비군복 입은 여러분 아무데나 다 앉습니다. 왜? 다 편한 자리가 되어져요.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고착화되어지고 그것이 편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만함 어떻게 보면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은 물론 우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되어지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만함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오만함은 단순히 남을 무시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교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신앙이 열심으로 있다. 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다.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부족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나는 지금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믿음이 충만해.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믿음이 있어, 나는 지금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고, 기도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말씀이 없어도 그러한 상태로 삶을 사는, 그래도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병들어도 괜찮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부족해도 병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지고 병들고 부족하게 되어지면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피해내서 멈추지 않고 오직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앞길은 어두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잘못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둠 속에서 여러분 빛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길을 잃어본 사람은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생각이 흐려지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길이 흐트러지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되어지지만 삶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뜻을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말씀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형통한 삶의 여러분 본문이 바로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것이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항상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병이 들어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삶의 여러분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 노예였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가 형통하게 되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도 삽니다. 왜?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 뿌리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 형통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흔들려도,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병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1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에게 서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생각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길에서 거룩을 선택하며 자리에서 겸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며 그러한 자가 형통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미암아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붙드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길에 서 있으며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으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붙들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며 형통한 자로 복이 있는 자로 내가 살 것이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삶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